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선한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선한목자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단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련도 겪었지만,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곳 진호힐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몬테리 파크에서 로렌 하이츠로, 그리고 또 진호 힐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1976년에 교육전도사를 시작한 이래로 46년 만에 목회를 마치고 참목회연구원이라는 것을 개원해서 한국교회 기도운동과 또 후배 목사님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나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감회가 많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실감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참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71년 평생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잠깐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또 교회생활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섬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의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평생의 신앙과 목회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또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가는 일은 저에게 참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성도님들과 정말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꼭 들어오라고 너무 여러 번 전화를 하시고, 또 그때 한국에서 IMF가 터지고 북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때 평촌교회는 1년 전에 교회가 나누어져서 성도들이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가 되고 300억이 넘는 교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단을 섬기는 그런 총회장의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교회 처녀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도 없고 강요한 사람도 없었지만,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비교적 참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그 교회 여학생들에게는 뭐 눈길 한번 편하게 준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의 그런 원칙이 시험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청년부에서 여름 수양회를 인천 앞바다에서 1시간 이상 가면 덕적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청년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참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호감은 갔지만 저의 그 청교도적인 원칙, 같은 교회 결혼 불가 원칙에 의해서 별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수양회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낮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고동을 팔아서 제가 좀 먹었는데, 몇 개를 먹었는데, 그것이 식중독이 되어서 밤새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뭐 섬이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식중독이 그렇게 참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그 빗속에 아마 뭐 수십 번을 드나들면서 속에 있는 걸 다 토하고 설사를 하고 아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여학생이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간호를 해준 것입니다. 뭐 간호라고 해도 뭐 할 것은 별로 없었지만 제 등도 두드려주고 뭐 밤새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지 그날 밤에 그 여학생에 대해서 제 마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저의 그 신성한 원칙, 같은 교회 결혼 불가 원칙 때문에 저는 많이 갈등을 가졌습니다. 한 달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처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 첫 번 데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데이트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목사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교제를 시작하려면 목사의 아내가 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터이니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고, 한 달 후에 그 처녀가 저에게 목사의 아내가 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는 대답을 해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결혼은 덕적도가 만들어준 결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덕적도가 없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의 만남이 그저 평범한 만남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인연을 통해서 만나서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또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사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 두 사람의 거리는 약 55km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55km를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평생 55km를 여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민족이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두 사람은 서로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개와도 같고 또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 사도와 또 이방인 로마인 군인은 서로 어울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점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아들이 집안에 있는 그 큰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펼치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그것을 주워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끼워 두었던 아주 마른 그런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세요. 무엇을 발견했니? 이건 분명히 아담의 속옷인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아이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고넬료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고넬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생각에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고넬료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은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너를 택하셨다. 이제 너는 지금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유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고넬료가 시몬이라는 유대인 이름을 들을 때에 유대인이라면 우리 집에 오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믿음과 순종으로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강력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코셔주의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를 않습니다.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읽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주어진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엄격한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이방인과 만나본 적이, 어울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유대 그리스도, 유대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정오에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 땅에 놓여진 보자기 안을 보니까 4발 달린 짐승들,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율법에 부정한 것들로 되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말씀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즉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2번 같은 꿈, 비슷한 꿈을 꾸게 하신 적은 있지만 똑같은 꿈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는 노를 잘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주님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제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동시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방금 본 이상한 환상이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유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를 찾는 자들이 와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들을 우선 들어오게 해서 하룻밤을 유하게 하고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모으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때 그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 베드로 사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면 계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 출신 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자기 몸을 낮추면서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좀 우쭐대는 그런 성품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공손하게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당황되어서 너무 황송해서 그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정말 많은 장애를 넘어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문화적인 장애 또는 사고방식의 장애 또는 율법적인 장애,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그런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너무나 겸손하게 사도 베드로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때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때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 터인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나흘 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서 너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제 너는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가 집이 해변가에 있는데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말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한 참으로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선 베드로 사도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으로 갈 때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 사도를 비난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요?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신약교회 안에는 계속적인 그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또 그들이 유대교 식사법을 따라야 하는가,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되는가 등등의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적인 교회가 비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계속적인 성장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해와 그들의 비난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선택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 그 제자의 수가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성공이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함으로써 이방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고넬료가 한 가장 잘한 일은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사도를 청했을 때에 이제 그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그가 잘 아는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를 다 청해온 일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전해줄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아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도, 그의 친척들까지도 다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교회 예배로 초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들의 삶이 영원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교회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2%였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왔습니다. 6%였습니다. 조직적인 전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습니다. 6%였습니다. 친구와 친척을 통해서 왔습니다. 86%였습니다.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면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변동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새로 결혼한 사람들,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들, 새로 이사간 사람들, 새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새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도우심에 대해서 가장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더 열려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뤄진 영혼들,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난 다음, 열흘이 지난 다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죽으신 것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부활하신 것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전도의 능력을 주신 것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헐고 또 로마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고넬료를 만나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함으로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선한 목자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장벽을 허물고 또 우리의 편견을 없애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